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어 더럽고 추한 우리의 허물은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품으시사 위로와 평안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이 부신 곳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저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을 흘리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이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굳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주님 나라에 돌아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교동문은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이미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며 지금 또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그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의 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피조물인 저희가 주의 임재 앞에 엎드릴 수 있음은 오직 주의 긍휼이며 자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만유의 주제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여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저희의 생명과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광야 속에서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동행하셨던 이스라엘처럼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연약한 육체와 흔들리는 마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염려 가운데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사랑하지 못했고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의 완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형식처럼 흘러보냈던 저희들의 차가운 심령을 깨뜨리사 다시금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다시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경제와 안보, 외교와 교육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회복과 질서가 자리 잡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자들과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과 희망을 허락하시고 또 청년들에게는 내일을 향한 용기와 길을 열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굳건하게 다시 서게 하시며 복음의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땅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또 여름을 통하여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매듭짓는 과정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고백하는 지체들로 더욱 넘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함과 사랑으로 자라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릉교회가 주님의 뜻을 바로 선포하는 진리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은 신앙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찬양과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로 시대의 등불이요 구원의 방주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예배위원으로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성일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주의 성전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과 또 군복무와 학업과 직장으로 인하여 외지에 나가 있는 태릉교회에 소속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낭하시고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면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감정 없는 인간은 없죠. 누구나가 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감정이 나를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무척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절제되어진 감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감정도 있습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그런 감정이 선물일까 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이 감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축복이나 저주를 떠나서 감정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축복이나 저주는 이미 그 가치가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감정이 선물이라면 우리가 사용하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시거나 또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이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그럴 때 그 감정적이야 라는 이 말은 왠지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라고 하면 그 감정에는 좋은 뜻보다는 좀 약간 안 좋은 뉘앙스가 거기에 들려 있는 것이죠. 그냥 왠지 날 것 그 자체가 드러난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너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라고 할 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말도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참 정감이 있어. 참 그 사람처럼 정감 있는 사람은 잘 못 봤어.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럴 때 정감은 왠지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은은한 그런 맛을 주는 단어가 정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정, 정감 단어만 바꾼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 이것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리고 목회에 적용했던 한 영성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셨던 이경용 목사님은 단감을 만드는 방법으로 설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떫은 감이 단감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곶감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건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침 담근다라는 표현을 써서 침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약 45도 정도의 따스한 물에 소금을 넣고 감나무 잎과 가물로 하룻밤을 재우면 떫은 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떫은 감은 아무도 먹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금물에다가 하루 정도를 잘 담가두면 그것이 단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생 것이고 날 것으로 덜 익은 것이라고 하고 생각한다면 감정대로 살고 감정을 다 표출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도 많고 상처도 많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거 자꾸 생각나면 화가 나기도 한 것들이 있죠. 이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떫은 감을 소금물에 재워 떫은 맛인 탄닌을 제거하듯 감정에서 도끼, 즉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 같은 떫은 것을 빼내는 정감의 상태, 즉 나를 좀 더 풍성한 성숙함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감정이 없어지면 우리는 뭐 하는 상태가 되느냐면 이미 하늘나라로 간 상태인 거예요.
감정 절제라는 말도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감정은 절제되어진다라고 하는데 많이 절제하면 누가 아프냐면 내가 많이 아픕니다. 절제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문제는 쉽게 정리가 되고 파악이 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는데 거기서 뭐예요? 싸워요. 서로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사안에 대한 어떠한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이견을 나타내기도 하고 거기에 감정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런 상태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저는 어떤 권사님을 만났냐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은 있는데 마음이 늘 쓸쓸하고 외롭고 그리고 슬픈 마음들이 없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는데 왜 이럴까 하는 고민이 너무 오랫동안 하다가 식상해지는 거죠. 교회 생활이 식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이런 마음이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건가요? 그러죠. 어떤 마음이 있어도 구원 받은 겁니다. 그랬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도 여러분은 구원 받은 겁니다. 감정과 구원은 같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의 좋은 감정 상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나타나는 이 수많은 복잡다단한 이 감정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방향을 만들어 갈 것인가는 누구의 영역이냐면 우리의 영역이거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더니 성격이 바뀌셨던가요? 웃음으로 넘기죠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성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뿐이지 그것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지 내 성격이 바뀌고 내 감정의 질량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이 모든 감정들을 어떻게 성숙함의 길로 가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떫은 감을 버리고 단감을 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떫은 감을 곶감을 만든던가 아니면 곶감을 만들어서 아주 쪼글쪼글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그 떫은 감을 45도의 따뜻한 물에 소금을 풀어서 거기다 담가두던가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것이지 이런 감정을 가진 나는 버리고 이런 감정만 가진 나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건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성숙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능을 얘기하거나 능력을 얘기하거나 유능함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건 나의 성숙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숙함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인격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인격의 문제라고 내 신앙의 인격의 문제라고 할 때 그 인격은 뭘 드러내는 것이냐면 감정이 얼마나 성숙해졌느냐의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은 그 감정을 없애버리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떫은 감정을 참담그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멘 했고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 날 것으로 살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 안에 나를 새롭게
경작하는 작업들이 내 안에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하나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다양한 이 감정들을 어떻게 날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참담그는 시간을 언제든지 계속해서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감정 중에 하나가 슬픔이죠. 여러분, 슬픔은 지금부터 슬프다 그래서 슬퍼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은 이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슬픔의 위안이라는 책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슬픔은 우리를 적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슬픔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삶에 틈입한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어떤 분은 슬픔을 뭐라고 표현한 나는 섬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늘이 너무 푸러서 슬픈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문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큰 슬픔이라는 그런 시에서 눈물은 눈과 입으로 울지만 슬픔은 어깨로 운다. 어깨는 슬픔의 제방, 슬픔은 어깨가 무너지던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슬픔으로 어깨가 무너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슬픔은 어깨로 운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참 어렵습니다. 도종환 시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다는 게 생각할수록 슬픈 일이다. 정말 너무 슬프죠. 산다는 게 생각할수록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산다는 건 생각할수록 슬픈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최백호 씨가 노래한 거기에도 가사에도 이렇게 슬픈 백고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고동 소리는 그냥 백고동 소리인데 왜 그 사람은 또 슬프다고 얘기를 했을까? 정호성 시인은 인생이 슬프기에 시를 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인생이 너무 슬퍼서 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효근 시인은 슬픔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해가 산에서 막 솟을 무렵 구름 한 자락 살짝 가리는 거 보았나. 깜깜한 방에 갑자기 불을 켤 때 엄마가 잠시 아이의 눈을 가렸다가 천천히 떼어주듯 잠에서 덜 깬 것들 여린 것들 눈이 상할까봐 조금씩 눈을 열어주는 구름. 어머니의 따뜻한 손 그렇게 또 내 눈을 살짝 가리는 구름처럼 이 슬픔은 어느 따스한 어머니 손인가. 또 따스한 어머니 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은 내가 왜 슬퍼 내가 오늘 잘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사이에 슬픔이 우리에게 젖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슬프시나요? 장례식 때 많이 울고 있는 그 장면이 슬픈 일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너무 슬프죠. 어머님 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니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육개장을 아그작 씹어먹는 나를 또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가까이 있는 슬픔인 듯한데 때로는 없는 듯하기도 하고 없는 듯한데 또 내게 가까이 있는 그 슬픔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시인은 몹시 슬픈 마음을 가진 시인입니다. 가득합니다. 그의 말을 잠깐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원수로 하여금 1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참담했더라면 그 원수가 나를 보고 하하거리고 호호거릴 텐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볼까요?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으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했더라. 너무 슬퍼서 거의 죽을 것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듯한 시인의 표현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기가 얘기했대요. 자기 인생이 형통할 때는 나 흔들리지 않아 라고 얘기했대요.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단단한 산과 같이 되었는데 주께서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 가운데 나갔다라고 금방 근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슬픔이 내게 어느 순간에 오면 그 많던 은혜가 한순간에 무릎에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슬픔 가운데 있는 자신을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어느 때 어느 상황에 이 슬픔이 내게 다가오는지는 내가 알 수 없으나 어느덧 내게 젖어들어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슬픔을 그리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어원의 뜻은 무겁다 그런 거죠. 무겁다.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꾹 하고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슬픔을 나의 슬픔이라고 얘기해요.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슬픔. 슬픔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슬픔이 자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누군가가 많이 슬퍼하는 걸 보면서 슬퍼하는 것도 사치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슬픔과 사치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많이 슬퍼하고 감정적인 격동이 일어나는 걸 보게 겨워서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한번 쓰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굉장히 오늘 그 감정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거기다 대고 사치라는 말, 그리고 보게 겨웠다라고 하는 말, 내 때나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표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시인의 슬픔이 현재형이죠. 나의 슬픔이라고 얘기해요. 현재형이에요. 슬픔을 당한 사람은 그 슬픔은 늘 현재형입니다. 과거일 수도 없고 미래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그것이 너무 슬플 뿐입니다. 그런데 남의 슬픔을 바라보는 눈은 좀 어떨까요? 나인의 슬픔을 바라보는 눈은 때로는 담담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너무 인색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슬픔을 가지고 계속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아직도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아직도? 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슬픔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슬퍼하는구나 라는 정도까지만이라도, 공감은 하지 못하더라도 슬퍼하는구나 라고까지만이라도 좀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아직도 유난을 떠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한 언어 폭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난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은 복잡하다 해서 그러나는 감정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 감정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슬픔은 당장 고쳐야 할 병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할 우리의 감정들이죠. 희노애락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고 인생에는 기쁜 일도 화난 일도 있듯이 당연히 슬픈 일도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슬픔을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슬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걸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오늘의 이 슬픔의 자리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영영이 찬송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없는 것이냐? 뻐겨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슬픔은 어느 날 나의 슬픔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슬픔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그 슬픔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 중에 하나가 있냐면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문득 내게 슬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돼. 하나님, 내가 오늘 굉장히 슬픕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슬픈데 왜 이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내 감정을 내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나를 지으신 분에게 나를 물어보면 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뭐예요? 나의 모든 감성을 다 아시는 분이니 그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좀 화가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갑자기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이유를 모를 때 누가 나를 아셔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그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묻는다라는 건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객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내 감정을 내 스스로가 객관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줄 아는 것은 자신의 슬픔에 정직한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체면으로 자기를 속일 때도 있고요, 남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자신을 속여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지나가면 그만인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왜 나를 속입니까? 나를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잘 드러내어야 뭐가 되느냐?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날것의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슬픔의 감정이 성숙한 정감의 감정으로 바뀌는 은혜를 늘 맛보아야 합니다. 뭘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늘의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슬픔이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된 그 감정을 오늘 시인은 뭐라고 노래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뭐가 있어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울음 있는 내가 아침에 그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기쁨이 있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려면 울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울음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는 것이지, 기쁨이 바뀌어서 울음이 되는 것이지 울음 따로 기쁨 따로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11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11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기쁨으로 띠띠우셨대요. 뭐가 변해서요? 슬픔이 변한 것입니다.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면 나에게 달려있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내가 오늘 많이 슬프면 그 슬픔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사람에게 내어놔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시인의 고백에 나의 슬픔이 변하여 누가? 주께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나의 슬픔이 변하는 것을 누가 보느냐 하면 내가 보는 겁니다. 누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 슬픔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슬픔이 기쁨이 되는 신비를 경험해 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기쁨인데, 여러분 꼭 이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슬퍼요? 하나님 어떻게 하자고요? 오늘이 왜 이렇게 슬픕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이 막 화가 나요? 그러면 하나님 이 분노는 또 뭡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일찌감치 이 신앙의 감정에 대하여 연구하신 분이 계시는데 18세기에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엄청 두껍습니다. 읽다가 보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읽어보면 거기에 귀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된 신앙은 어디에 있다고요?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그럼 거룩한 감정은 따로 있는 걸까? 거룩한 감정은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감정이라는 게. 그 감정을 누구에게로 가져가느냐 하면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의 그 감정에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뭐로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든지 그 영혼이 움직이는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나는 이 감정들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추악한 길로 인도하든지 하는 길잡이와 같다라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없는 신앙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어떠셨나요? 기분이 매우 좋으셨나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기다려진다. 이러고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니면 일어났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교회 가는 날이구나 하고 그냥 차 타고 교회를 오셨습니까? 혹여 차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인간이 보여서 마음이 심란하셨습니까? 혹여 교회 문을 들어왔는데 왠지 오늘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기분이 좀 다운되셨습니까? 인간의 감정은 수시로 바뀌고 엄청나게 바뀌고 놀랍도록 바뀝니다. 우리나라 옛사람들도 이 감정 때문에 논쟁을 많이 했어요. 사단 칠정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맹자에 나오는 사단 칠정론을 가지고 이황과 그의 기정진이라는 그 제자가 논쟁을 벌인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감정이 발산되느냐 이것 가지고 얼마나 논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이 감정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도 하게 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감정하고 상관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는 그 길 속에는 누구의 감정이 있느냐면 나의 감정이 늘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거룩한 감정으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슬픔으로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슬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감정을 신앙에 속한 일이 아닌 다른 일들에 사용하여
소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척 아파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우리 모두가 아픈 것입니다. 불현듯 일어나는 내 슬픔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슬픔을 가지고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마다 그 하나님은 그 슬픔을 끌어안으시고 나에게 어떻게 해요? 춤을 추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의 이 시인처럼 오늘도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다양한 슬픔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도구로 변화시키는 참 담금의 시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새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다양한 감정의 소유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 젖어 들어올 때 그 감정을 하나님 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감정조차도 온전히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선한 목자 양같이 사는 곳 저 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고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조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7월을 보내고 새로운 시간 8월을 주셨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도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니 이들의 정성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자 하는 넉넉한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흔들어 누르고 넘치는 은혜의 복을 일상 속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만만치 않은 요즘입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시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든 이들 중에 수험생들이 있사오니
지금까지 공부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과정에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새 힘과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과 환우들에게 건강과 은혜를 주시옵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사 놀라운 능력으로 한 주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만에 배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새벽 기도에는 욥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일 새벽에 욥기 42장을 끝내면 이어서 전도서의 말씀을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전도서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함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고 멀리 계신 분들은 6시쯤 되면 이제 영상에 올라가니까 그 영상을 보고 한 30분 정도 말씀 큐티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예배 때 주일 오후에 드리는 찬양 예배 때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라는 주제로 8주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도대체 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뭔지 한번 우리가 다 아는 듯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나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기도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임은 우리 각 원래회 모임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름 행사는 유치부, 아동부는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이번 주간에 8월 9일, 10일 우리 청소년부가 포천 메이플 글램핑이라는 장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갖겠습니다. 청년부는 그 다음 주 14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원한 여름을 온 성도들과 함께 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팥빙수를 오늘과 다음 주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팥빙수 한 그릇 꼭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진해란 전도사님 이번 주 한 주간 쉼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 주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내게 주신 이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꿔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